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2부 예배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시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처받는 일도 많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어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잘 보내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였는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때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지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야가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는 화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피를 흘린 조상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합하여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혼란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과 환자가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며 마음과 몸이 다하여서 연약하여 짐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병마와 싸우고 있사오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오니 그들을 찾아가시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부 이루까지 많은 부서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미래의 우리 교회와 나라의 참단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어 학생들이 영과 육의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많은 생활 방식과 기후가 다른데 먼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힘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겨자씨만한 작은 미랄이 그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잘 치르고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학생들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 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 선한 목자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저랑 닮은 김재민 목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앉으셨던 이 자리에 처음 앉아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여러분,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캐나다에서 그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우리 다 그 시민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결과이고 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빚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빚 갚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원래 본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자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비유죠. 목자가 있으면 누가 있죠? 양이 있죠. 아빠가 있으면 그러네요. 잘 아십니다. 근데 목자라는 은유가 참 좋은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목자는 우리가 요즘에 하기 싫어하는 제일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노마드라는 책의 저자 베일리 케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세기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 계실 동안에 랍비들의 전승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5가지 부정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그러니까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목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목자라고 얘기하시지?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유일하게 선한 목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역사 중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다윗. 그렇죠? 목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목자는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년 중에 6개월 동안이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 풀을 찾기가 얼만큼 힘드냐? 6개월 동안 힘든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엔 좀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멀리 풀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죠. 두 번째, 더럽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방에 가서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양들이랑 그 들판에서 자기 원래 홈타운에서 100km, 200km 떨어진 곳에서 그냥 거기서 양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럼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제대로 닦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위험했습니다. 옛날에 성벽 안에 산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밤에도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벽 밖에는 사자도 다니고요. 늑대도 다니고.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맹수들이 항상 돌아다니는 곳이 성벽 밖이에요.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그 양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목자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고생하고 이 양들을 무방비 상태로 돌본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양이 하나씩 둘씩 없어져도 이 주인한테 어제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갔습니다. 어제 곰이 와서 양을 몇 마리를 핥히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도 주인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는 CCTV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주고 믿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양들이랑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건 못하겠으니까 목자들한테 맡겼는데 목자들이 거짓말해도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하냐? 양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 다른 주머니를 꿰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목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목자의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종 못할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됐던 목자들을 들어서 나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기 위해서 사울 앞에 나갔을 때 사울이 야, 너 너무 조그마고 어려서 안 돼. 저 골리앗 봐.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울이 딱 들으니까요, 다윗은 선한 목자고 용사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출전시켜줬던 겁니다. 다윗은 이미 역전의 용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목동으로의 삶과 예수님의 삶, 이것은 많이 오버랩됩니다. 이 같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우리 저랑 할 때는 요한복음 10장을 펴놓으시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사꾼이에요. 여러분, 사꾼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노동자예요. 노동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양은 누구 양이냐? 내 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전까지 구약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 경험했던 왕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는커녕 양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와 반대로 이 10절 도둑과 반대로 11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 목자의 원형으로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심지어 버리는 존재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랑 처음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당연히 이기니까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일단 싸워본 겁니다. 싸워서 한 판 이기니까 다음에 곰이 나타났는데도 이길 용기가 생기고, 또 한 번 이기니까 점점점 용기가 생기고 실력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아서 두려워하고 있던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의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사실 의외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죽어달래요? 누가 죽어달랬어요? 누가 내 죄를 지어달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요즘은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것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다른 은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민주당 대변인 안기령 씨가 이렇게 BBC라는 영국의 방송사에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1989년생입니다. 제가 1981년생이에요.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국회에 있던 군인들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이분이 총구를 잠깐 잡았는데 이 총이 그 여자 그 대변인을 겨누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됐죠. 전 세계에. 그 안에 총이 진짜 총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이 BBC랑 이 장면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계엄군을 처음 봐서 좀 무서웠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히 국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정말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건 정말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정말 쉽게 쟁취됐던 것들이 아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6.25 때 북한군이 내려올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국군 장병들과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학생들, 고문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더 위에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저도 81년생인데 제가 이 의식이 있고 나서는 제 말을 막는 사람,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 감당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이건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다른 은혜 괜찮습니다. 전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셨을까요?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바로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잊어가지고 그 친구를 찾으러 갔던 이야기, 비유 아시죠? 101머리 비유. 그쵸? 여러분들은 그 비유가 이해가 가세요? 저는 청년 때, 청소년 때 이때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100마리 어떻게 하고,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한 마리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읽다가 왜 예수님이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지 깨달았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셨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거든요. 그냥 1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1이 아니고요, 그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새끼 때부터 돌보고 안아주고 같이 놀고 사랑을 줍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목자는 매일 양들을 지팡이, 자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양들이 어디 상처가 있는지, 아픈 데가 있는지, 지금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양이죠. 여기 100마리 양이 있으면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들은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알고 그 성격도 알고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특별히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100마리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안대요?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놀라운 관계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눈을 뜹니까 못 뜹니까? 안 뜨죠. 어떤 아기가 갑자기 눈을 딱 뜨면서 아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요? 뱃속에서부터 들었으니까. 아빠 목소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목소리는 반드시 압니다. 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 목소리 듣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소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안다는 건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미국에 가서 발표할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저랑 같은 신대원 동기인데 저랑 대화를 거의 안 해보신 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처음 그분의 목소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분도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회 형 되게 과묵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말이 참 많네요. 이제 우리가 좀 서로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최민수는 남편이죠. 최민수 아내가 강수연 씨인가요? 그분이랑 목소리를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제 최민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봤는데 최민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최민수 씨한테 처음에 아내가 얘기하다가 잠깐 옆에 사람한테 탁 넘겨줍니다. 근데 목소리 똑같고 하는 말투도 똑같은데요. 막 하다가 알았어 하다가 아내가 다시 딱 받으니까 잠깐만. 그 전엔 누구야? 야, 이건 진짜 최민수 씨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그 양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100명 중에 한 마리지만 예수님에게는 only one. 유일한 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어두운데 그 양을 찾으러 갈 때 뭐 보이길 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뭘 듣고 찾아갔겠어요? 그 양이 어디 걸리거나 어디 묶여서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주인을 목자를 부르고 있었겠죠. 매 하면서 매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내 양이네. 저기 있네. 해서 가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시고 제 목소리를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아신다고요. 지혜가 기도를 시작했구나. 누가 기도를 시작했구나. 누가 지금 슬프구나, 목소리가. 누가 지금 위기에 처했구나. 누가 지금 기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구나. 그걸 예수님이 다 듣고 그 목소리를 판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그 양을 찾으러 예수님은 그 밤길을 다시 나서시는 분으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양들은 자꾸 길을 잃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귀가 발달하죠. 그렇죠? 양들 보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따라가잖아요. 아세요? 엉덩이에 코를 바짝 붙이고 쫓아갑니다. 왜? 잘 안 보이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직진하다 보면 낭떠러지에 갈 수도 있고 가시덤불 사이에 뿌리가 걸릴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 따라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그냥 예수님 음성 들으면 좋지. 목사님 예수님 음성 들으시고, 장로님 예수님 음성 들으시고, 믿음 좋은 분들 예수님 음성 들으시고, 나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딴 길로 가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몽골의 목자가 양 키우는 모습을 제가 TV에서 봤어요. 양들을 쫙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큰 돌 위에 딱 앉아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노래를 불러요. 자신들의 노래를 쫙 부릅니다. 근데 노래를 오늘 기분 좋으셔서 한 곡 뽑으셨나 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궁금해서 이 목자에게 가서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은 위험한 것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다가 내 소리가 안 들리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맞죠? 다윗이 시편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많이 지었어요? 그 들판에 나가서 양을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노래를 밤새 노래하면서, 낮에도 노래하면서 노래를 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작권료로만도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작권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시편을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리고 있네? 그거는 내가 위험하다는 신호고, 내가 지금 제 갈 길로, 내 갈 길로, 내 욕심 따라, 죄 따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다. 도둑도 있고 삭군도 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가짜 음성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도둑의 음성이고요, 하나는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1960년에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FBI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체포했어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됐고요. 그의 공개 재판이 1961년 4월 11일에 시작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그 저널리스트고 또 철학자인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이제 유태인인데 독일에서 망명해서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짐을 싸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재판을 참관 기록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맡았던 역할은 뭐냐면요, 유대인들 죽일 학살 계획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는 상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상부가 시키는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치 정권 아래서 독일에서 히틀러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덕목입니다. 아이히만은 자기 행위를 정당한다는 데 내세운 논리가 이거였어요.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다. 저는 이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히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신 앞에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법 앞에는 난 무죄다. 너희들이 날 처벌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난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이 몰래 도망가서 살았던 거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고 선량한 것 같고 착한 시민이지만 그들도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아이히만의 결정에 따라, 그의 결재에 따라 죽었던 유대인이 몇십만 아니겠어요? 600만이면 거기에서 몇백만은 아이히만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착하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히만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무사유, 생각 없음, 그 자체가 바로 악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는 능력, 그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우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어요. 사실 제가 어제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심판했던 법관들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법관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요. 이번 일에 관여했던 군 장성들, 공무원들, 또 앞으로 추수할 경찰들, 검찰들, 그 다음에 민주당, 국힘당, 국민의힘당,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전 그거를 성경에 근거해서 제 마음과 양심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은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사단의 음성을 들었는지, 누가 악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몇 개 글을 올렸는데요. 전 그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 알고 제 신앙과 양심을 걸고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며,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의정부 시민교회 이제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국민의힘의 편에 설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민주당 편에도 서지 마세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국민의힘 당 가실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민주당 가실 거예요? 전 죽어서 천당 갈 건데요.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천당 가야죠. 천당 가야죠. 전 기독교인들이 왜 민주당 편에 서고 국힘당 뒤에 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잘하면 잘한다. 국힘당이 잘하면 잘한다. 해주면 돼요. 근데 또 잘못하면 잘못한다. 또 잘못한다. 해주면 돼요. 우리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지 어느 당에 줄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시민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왜 나눠졌어요? 나는 나의 교회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난 국힘당이니까. 난 교회 다니는데, 난 민주당이니까 잘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못하면 혼내고 심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여러분의 정당의 정체성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 안 돼요. 그냥 나가서 전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면 돼요. 저는 국힘당 당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저는요 밖에 나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저의 제1 정체성입니다. 라고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신앙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목자 하면 우리 또 잘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초식 동물들 중에 누워 자는 동물 봤어요? 있죠. 요즘 뭐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이요, 잘 눕지 못합니다. 왜요? 초식 동물은요, 언제나 포식자들이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숲에서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푸른 풀밭에 배를 촥 깔고 풀밭에 누워있는다는 건 초식 동물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언제 이게 가능하냐? 내 목자가 나를 지켜줄 때, 내가 내 목자를 신뢰할 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그가 여전히 나를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가 혹시라도 길을 잊으면 그가 와서 나를 반드시 구해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배 깔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안한 가운데 잘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공짜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당연히 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을 따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와 땀 위에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시민교회를 세우셨던 그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심판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의 음성도 있고 도둑의 음성도 있는 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항상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태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004년도 가결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선물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뭐 부러운 게 많이 있지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목회자가 됐잖아요. 저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백목사 가문이라고 하는 저희 가문의 기도 제목을 가훈으로 이제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백목사 가문이라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가문이 되어서 사회적인 교수, 변호사, 정치인 이런 것 말고도, 의사 말고도 그저 목회자가 그 가문에서 1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12명이 나왔습니다. 12명.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자가 한 명 더 있어서
이제 13명이 합류할 예정인데요. 뭐 그건 좋은데 몇 대를 거쳐서 이제 그래 100명의 목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뭐 그거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백목사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그 일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근슬쩍 물어봐요. 혹시 목회할 마음이 없느냐. 아직까지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 이거는 뭐 억지로 해서 게 아니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들 둘이 다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뭐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또 우리가 뭐 어느 직분을 받든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 또 큰 아들인 우리 김신혜 목사님도 다음 주에 우리 신길동교회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취임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혜 목사님은 지금 여기 장흥인가요? 네, 장흥.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 또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는데, 앞으로 좋은 또 목회자로, 교수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 소리 듣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시계 제로인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에 따라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하나님 필요한 지도자를 잘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또 선교하는 한국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귀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 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리석게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현재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여 다시금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엄중한 아버지 시기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각자에게 준 미스바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미스바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주일 목사님 주께서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학업의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